오늘은 팔복설교 5번째 시간 복된 애통을 합시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팔복의 출발이며 성도에게 있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이 가난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향하여 서는 자가 바로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깨달음과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첫 깨달음이 바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깨달은 이 성도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왜 우리가 가난하여 있으며 왜 이 세상의 것들로는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 앞에 자기의 영혼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자기의 죄로 인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타락된 나의 영혼의 실상을 알게 된 이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된 겁니다. 성도는 죄로 인해 슬퍼하며 주홍빛 같은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감격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성도가 애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고 성령께서 죽었던 영혼의 감격을 살려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감각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고통도 없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죽은 사람처럼 내 영혼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 이것은 비상사태입니다. 영혼에 애통이 없고 메마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퍽퍽할 것이고 기름칠하지 않는 기계처럼 삐걱거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성령님의 감동케 하신 일들이 예전 같지 않게 된다면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감각이 있는 성도가 오늘 두 번째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자신의 내적 상태를 직시하여 애통하는 성도가 바로 복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성도로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시들해져 가고 내리막길로 하염없이 내달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며 성도는 또 한 번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지 염려하면서 또 애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오늘 두 번째 복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애통함이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애통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위로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이 바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이고 거룩한 일에 대한 이 애통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디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애통하지 않는 이 본질적인 이유를 살피기 위해 우리는 다시 첫 번째 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는 돌아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을 갈급하고 목말라하며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팔복의 복들은 서로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복의 복들은 서로 논리적으로 각자의 복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여러분 애통할 수 없는 겁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온유한 성품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팔복 설교를 하면서 각자의 이 복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자, 다시 애통하는 자와 관련해서 좀 더 설명하자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은 그들의 빈 마음 가운데 천국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형상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갈망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을 원하는 자에게 성령의 조명이 임하시는데 이들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무엇을 깨달을까요? 바로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중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죄입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세상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였는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마음 깊숙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 행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감격과
미안함으로 다시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은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애통함으로 반응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애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복에 이 언급한 애통은 인간의 도덕적 양심에서 오는 죄책과 다릅니다. 계시가 아니라 양심에서 오는 죄책은 절망을 일으키고 소망을 잃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는 애통은 절대로 절망에 일으키게 하거나 소망을 잃게 하는 그런 애통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든다면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는 그 양심의 가책에서 비통함을 가졌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후회와 절망은 안타깝게도 이 두 번째 복에서 말하는 애통과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자살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분명 제자들을 향해서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 있을 배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모든 것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자기의 죄를 자기 몸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걸고 그런 책임을 통감하며 그 죄를 갚으려고 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죽음으로 자기의 죄값을 치려려 했던,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양심 있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의 피값으로는 자기가 지은 죄조차 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목숨값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양심적으로 진지하게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없이 인간은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복에 나오는 이 애통자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자기가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죄책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애통을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거부한 채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근거로 한 죄책감과 양심조차도 작동하지 않음으로 생긴 이 공허함 속에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감당할 방법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은 죄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인간 영혼 가운데 있는 죄책을 자극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참소자라고 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자기가 가야 할 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상을 들추어내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양심을 자극하여 죄를 향하여 기울게 하고 인간의 영혼을 비참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영혼을 핥히고 상처를 내려고 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을 택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강팍하게 하여 자기 자존심을 이 세상에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에 죽은 심령이 되어버렸고 영원한 나라보다 현실 세계에 생존하는 것에 더 치중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한 마음으로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영원한 가치에 무디어지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영혼의 감각이 거룩한 것을 향하여 갈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반응으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애통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사단의 참소를 이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베푸시는 사역만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죄책을 내려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기 영혼의 이 심각한 상황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위해 애통하며 주님께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통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